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그 땅에 들어있는 디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서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민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 외에도 다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솔, 무깃도, 게솔 같은 곳에 방어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방어성들은 이 방대한 이스라엘 땅, 특히 솔로몬 때는 시대 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어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26절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딸에게 예물을 주기 위하여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게셀의 방어성을 다시 보수해야 됐으며 더불어 다른 곳에도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어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의하면 군인들이 주둔하는 병거성과 전차와 기마병들이 주둔하는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방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건축하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들만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매우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훌륭한 업적과 결과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방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모두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물질적인 자원은 솔로몬에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가 뜻하였던 이 모든 건축 프로젝트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이 막대한 노동력을 어디서 충족하였습니까?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자신이 끝내고자 하였던 이 건축 프로젝트를 위하여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만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사실상 현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에 전혀 희생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죠. 솔로몬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당신만큼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들이 감당했던 그 고역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특히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가나안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왜 솔로몬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 하셨고, 특별히 3절에서는 그 백성들과의 혼인관계마저도 금하셨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바는 이방 민족들과 모든 연을 끊어라. 왜 이 같은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며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엮이게 되는 순간 그들도 모르게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이방신을 따르는 백성이 될 것이며, 이방 민족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가게 될 것이며,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엮이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범행하는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그가 이 이방 민족을 노래 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엮이지 말라는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라는 왕궁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방 민족을 또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장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즉 노예 신세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방 민족들을 그와 같이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게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며 어느 사람을 특히 편애하지도 않으시며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약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 노예의 신세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너희 땅에 나그네 이방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이방 나그네들을 노예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권리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소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대 약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대적 흐름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공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도 솔로몬과 같이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사소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행위와 언어와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 주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않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 지체를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다른 영혼을 세워가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바와 같이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